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휴가철인데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코로나가 조금씩 몇만 명씩 이래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데 조심하시고 또 물놀이도 또 이렇게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내하고 감사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1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닥친 여러 위기와 위협과 어려움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 중에 영지주의만한 것도 없을 거예요. 영지주의는 오늘날에 어떤 실체가 있는 어떤 이단 단체나 기관이라기보다는 당시 유행했던 사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지주의에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으로,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타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스럽고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근데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신비하고 영적인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것을 악하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단지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이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의 인성은 부정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육체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선과 악으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못에 찔린 창에 찔린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은 부활하기 이전의 몸과는 다른 신령한 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여러분, 우리도 죽은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영혼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 몸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도 믿지 않았고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였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있는 건 알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을 맨눈으로 직접적으로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양을 우리의 맨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시력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게 까만 선글라스라든지 아주 짙은 그런 특별한 렌즈를 우리 눈에 갖다 대면 태양을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를 알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렌즈를 통하여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시간 순서상으로 가장 앞선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보다 우월하다, 우위에 있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시고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영주주의와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되어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 16절 마지막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사뭇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1인칭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여럿을 말하는 복수의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 그때 당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뜻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함께 계셨고 이 창조에 모두 동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17절의 말씀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서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온 만물을 지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지금까지 이성을 통하여서 또 과학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와 원리와 법칙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는 발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발견했다, 찾아냈다라는 말을 해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알지 못했던 그 질서와 우주의 법칙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단지 그것을 찾아낼 뿐인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요. 그가 사과나무에 앉아 있을 때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생각한 거예요.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땅에 떨어졌을까? 왜 모든 물건은 다 바닥으로 떨어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뉴턴이 모든 사물에게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지구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이 있구나. 지구가
달을 잡아 끌고 있구나. 그래서 달이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항상 일정한 거리와 궤도로 지구를 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뉴턴이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 비가 요즘에 많이 오고 있는데 비가 오고 나서 해가 뜰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뭘 볼 수 있죠? 7빛깔 무지개를 우리가 보게 되죠. 왜 7빛깔일까? 무지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사람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빛이 이 수증기 때문에 빛이 굴절돼서 그런 스펙트럼으로 색깔을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물이 있지만 이것이 아주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이 되고, 그리고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되고, 그런데 수증기가 돼서 대기 중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게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해서 발견한 것이죠.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이 찍은 사진을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은 작년 성탄절에 우주로 쏘아 올린 만원경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블 만원경, 그건 다 들어보셨죠? 이 허블 만원경 후속으로 만든 게 제임스 웹 만원경이에요. 여러분, 인류는 고대에서부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쫓아서 동방박사가 왔죠.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왔습니까?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 팔레스타인 땅까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인류는 그렇게 고대에서부터 밤하늘의 별들을 관찰했는데, 허블 만원경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별이나 이런 은하들이 굉장히 수가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 허블 만원경은 지상에서 관측하는 만원경이 아니에요. 이 허블 만원경은 로켓을 우주 밖으로 쏘아서 이 지구 밖에서, 우주에서 관찰하는 만원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30년 전에 이 허블 만원경의 책임자였던 한 천문학자가 엉뚱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깜깜하게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한 곳을 한번 그 만원경으로 찍어보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허블 우주 만원경이 하루 운용비가 10억이에요. 이 개발비가 1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관측하면서 잠깐 방향 바꿔서 다른 데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원경, 우주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조정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그 관찰하는 면적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세팅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거를 관찰하기도 지금 얼마나 많은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 깜깜한 곳을 이걸 관측한다라는 게 너무 낭비다,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엉뚱한 이 천문학자의 아이디어대로 그러면 한번 관측을 해봅시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우주 하늘을 이 우주 만원경 허블로 관찰을 했는데, 이 만원경이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면적이 아주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밤하늘을 보면은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광활하고 넓습니까? 그런데 그 광활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새끼 손톱만한 그 면적만 관측할 수가 있어요. 우주가 너무 크니까. 그만큼의 아주 깜깜한 곳을 허블 우주 만원경으로 관찰했는데,
그 찍힌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 손톱만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만한 면적을 관찰했는데 그곳에서 무려 3,000개가 넘는 은하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에서 인간이 가본 곳은 달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매주 매일매일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관측하고 가볼 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태양계죠, 태양계.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손톱만한 우주의 깜깜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을 관찰했더니 그곳에 그런 은하들이 3,000개 이상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이 우주는 광활하고 큰 거예요. 여러분, 나사에서 일하는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어렵대요. 너무나 그 광활한 우주, 이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울대 물리학과 우종학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이 우주가 빅뱅 이론에 의해서 엄청나게 수십억 분의 확률로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그 빅뱅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는 그 빅뱅을 그 인간이 말하는 그 우연의 일치지만, 그렇게 보지만 그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우연을 일으키게 하는 최초의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빅뱅 이론이 맞다면 그 빅뱅을 일으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혼돈 가운데 흑암에 있는 곳에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보면은 인간의 유한함, 우주의 무한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만물들이 운행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에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으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머리, 뇌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뇌의 지시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오른손을 드는 것도 저의 뇌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고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도 사실은 뇌가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인지하고 지시를 내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뇌가 자동적으로 다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해요. 그 말은 교회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의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말씀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에 동참하셨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우주적인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였습니다. 다 자기 갈 길로 행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정욕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힘있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이 화해라는 것은 오래전에 다투고 싸워서 사이가 멀어졌다가 다시 과거 일을 잊고 회복하기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로 하는 것이 바로 화해죠. 우리가 부부들끼리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화해하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갈등이 일어나지만 화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신뢰를 깼다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처를 줬다고 한다면 두 사람 사이가 화해하기라는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신고를 해서 가해 학생이 벌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이 용서를 구했어요. 부모랑 같이 피해 학생과 피해자 부모를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 피해자 학생이 그 부모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했다고 해서 가해 학생과 화해해서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누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양쪽이 서로 잘못했어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퉜어요. 그러면 나도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하고 그렇게 화해하는 거는 가능하죠. 한쪽이 그런데 일방적으로 신뢰를 깨트리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깼다면 용서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화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죠? 하나님도 일부 잘못이 있고
우리도 일부 잘못이 있고 그래서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화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좋으신 분, 선한 분, 위인전에 나올 만한, 윤리책에 나올 만한 그런 인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